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가져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1년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길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르시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프고 괴로우며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주께서 붙드시면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우리도 함께 요동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품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구속자이고 구주이심을 주님 믿지 않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분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만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신 분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리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높은 곳에 계셔서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을 공평과 의로 통치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길 원하나 주님께서는 지존하시고 광대하시기에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오리지 공평과 의의 잣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이에 마땅히 주를 경외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시대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2020년 엄혹한 세월을 이기고 이 자리까지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주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2021년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나 하셔서 찬송가 39장 찬송입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여오누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52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앉으셔서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닥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를 주관하시며 또한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아침 찬양합니다. 오늘 또 저희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주의 자비의 손으로, 그리고 주의 공구가 필요한 자에게는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미천한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까.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대하신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으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차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인치심을 받은 저희가 그 사랑을 알아 주님 닮아가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어 저희 인생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며 어떤 순간이라도 저희는 아버지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아 아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지난 1년을 해고해 봅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저희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 지난 1년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인생이 결코 나의 기쁨과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음을 봅니다. 주님으로 인해 얼마만큼이나 기뻐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뜻과 생각을 포기하고 나를 얼만큼 하나님께 복종시켜 내어드렸는지 참 부끄러울 뿐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라 하였사오니 저희의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이와 같게 저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맞추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과 인도하심에 한 해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 어려움과 혼돈의 한 해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버지의 보호하심 때문이요,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셨기에 가능하였던 일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에 최소한의 공급이라도 끊지지 않게 하시어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의 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옵소서. 또한 세월의 빠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도 우리의 인생은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라 하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저희도 세월의 시감을 인정하사 주의 빛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카 악하니라. 이 바울의 공고가 저희 안에 울림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쉬운 2020년이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2021년이 기다립니다. 후회 없는 새해가 되도록 마음의 결심과 계획을 세우는 마지막 며칠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을 생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해는 올해 이루지 못한 것까지 배가하여 저희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시옵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믿음의 확고한 성장이 있게 하시옵고 저들의 학업과 앞길을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에는 올 한 해 기도 제목도 많았고 부끄러운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제목에 감사드리고 올해 이루지 못한 것 내년에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사 항상 주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요즘은 진리의 개념이 모호하여 혼돈이 심화해져 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성경 말씀이 진리의 기준이 되는 복음의 국가로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동치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받는 저희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놓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영과 육을 붙잡아 주시어 오직 하늘의 복된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을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시어 중요한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손 좀 흔들어 주시죠. 나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우리 배혜정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여전도의 그 총회 결과 지금 하도 세상이 뒤숭숭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그게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그렇게 하기로 여전도에서 결정했습니다. 사실 예배 중에 전염되는 것보다 예배 후에 식탁의 교제에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노회를 했는데 노회 목사님 중에 2분이 걸리셨어요. 여러분도 좀 아시는 분들이 걸리셨는데 그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고한 학생들한테 밥 사준다고 밥 먹으러 갔다가 거기서 걸렸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고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도 마스크 벗고 식사하는 일들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 분도 본인은 마스크를 쓰셨는데 교회에 방문하셨던 분이 마스크를 안 쓰셔가지고 이게 걸리셨답니다. 요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한 열흘을 앓으셨는데 큰 굵은 손끝으로 온몸을 막 쿡쿡쿡 찌르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좀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점심은 배혜정 집사님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곽권사님께서도 도너츠를 준비하셔가지고요. 우리 도너츠도 같이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저 과일은 어떻게 된 거죠? 당회에서 연말 선물이라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과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이 직접 좀 나눠주세요. 좀 챙겨서 나눠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년 예배를 연말과 신년에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다들 보셨겠지만 주변에 있는 미국 교회들도 지금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전국에 있는 동기들하고도 통화를 해보니까 다들 좀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그래서 우리 따로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드리는 걸로 하고요. 대신 신년 새벽 기도회는 나오시는 분들이 극히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4일부터 9일까지 오전 6시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 들어가지고 조금 변화된 건데 꼭 나오시라고 광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꼭 원하시는 분들들 안에서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의회가 1월 10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미리 2주 전에 광고해야 돼서 광고 드립니다. 공동의회 준비해 주시고요. 재직회계 결의된 대로 우리 감사로 선출되신 분들께서는 감사를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 우리 친구들 죄송해요. 나가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예,
같이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선과 증거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올해 2020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에 가장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들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들이 많이 드려지게 되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한국과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공히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비대면 예배가 효과적인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들 그래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보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왜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고 외우긴 했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또 곰곰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처음 드려질 때 많은 목사님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또는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1년이 지난 지금 현재를 볼 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결론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2020년에 가장 큰 주제가 코로나였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 목회자들 입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는 믿음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었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한 해였죠.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고 저도 처음에 임내할 때 기도했는데 2020년이 그렇게 쉬운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영적인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 정말 잘 믿고 있는지 나 정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전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 또한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를 흔드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살다 보게 되게 되면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들리게 되고요. 좋은 일들보다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하하호하면 좋겠지만 슬프고 괴롭고 밉고 분노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나아가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내할 줄 안다는 것이죠. 목회자로서는 갈등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성경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흔들리고 또 어려운 일 당한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참 힘듭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어려운 일 당해서 목사한테 찾아와서 상담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하고서 어깨를 두들겨 주는 게 쉬워요? 아니면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인내합시다. 인내로 이것을 이깁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사실 두 번째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마음의 한구석에 너무 아프고 무겁고 괴롭습니다. 잘 될 거라고, 잘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저는 목회자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자이기에 그렇게 얘기 못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지킵시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도 바로 그런 식의 본문입니다. 사실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당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국은 슬슬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고요. 그 박해의 정도가 이제는 사람들이 그저 불편하다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많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도들 중에선 순교한 자들이 나오고 오늘 히브리서를 쓴 바울조차도 이미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시각각 목숨이 위협받고 삶이 무너지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들이 깨지고 관계들이 상실돼 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히브리서의 가장 유명한 장이 몇 장이죠? 11장. 그 장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 믿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인내를 나타내고 인내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동안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교회의 봉사를 많이 하거나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또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진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알았고 또 그런 상식 속에 살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끊어지고 또 세상이 뒤바뀌고 나니까 그것은 믿음의 지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게 됐죠. 그리고 성경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성경은 믿음의 유무를 인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경주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이 경주를 잘 마무리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썩 전망이 밝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경주를 멈추고 이 자리에서 주저앉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는 흔들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우리는 경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에 들어간 우리는 이 경기를 끝마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경주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경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평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리스 사람들이었죠. 그리스 문화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림픽이었어요. 지금 근대 올림픽처럼 이런 식의 올림픽이 아니라 고대 올림픽은 지금의 올림픽과는 상식이 좀 다른 올림픽이었습니다.
지금에야 뭐 메달을 따기도 울기도 하고, 메달을 따지 못하면 또 울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이기고 지고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또는 영광을 타거나 연금을 얻는 정도의 근대 올림픽과는 다르게 고대 올림픽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올림픽 경기 중에 복싱 경기가 있었는데요. 복싱 경기는 어떻게 했냐면 서로 상대편의 왼팔을 묶어요. 왼팔을 묶고 오른팔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끈으로 1m도 안 되는 끈으로 양쪽 손을 묶고 나서 오른팔로 이렇게 상대편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게 고대 올림픽의 복싱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때리가 승패를 어떻게 가름하냐 하면 상대편이 기절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판크라치온이라는 경기도 있었는데요. 그 경기는 복싱과 레슬링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경기는 그래도 복싱 경기는 묶고 나서 상대편 얼굴만 때려가지고 기절시킬 때까지 하는 거지만 판크라치온 같은 경우는 상대편을 무너뜨리고 항복시키는 거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상대편 성기를 잡아 뜯는 것까지도 허용될 정도랍니다. 굉장히 야만적이죠. 근데 이런 경기들을 즐겼어요. 그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도시의 국가와 가문의 영광과 자기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경기에 임할 때에 도시 국가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즉 우리가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경주, 이 경주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네에서 또는 학교에서 100m 트랙을 걸어놓고 이렇게 달리는 그런 경주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고대 올림픽의 그 경기처럼 생명을 걸고 하는 경기이고요. 또 그 경기에 나간 사람은 기권이라는 것이 없어요. 기권하면 불명예거든요. 차라리 죽죠. 심지어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달리기 경주에서 부정 출발을 하게 되면 사형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준비 딱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먼저 앞으로 튀어나가면 죽어요. 실제로 그런 위험성을 다 안고도 올림픽에 참석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중간에 기권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바로 이 경주와 같다라고, 올림픽의 경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는 생명을 건 경주에 우리는 이미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처지나 또 내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닐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이 경주를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경주를 위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를 오늘 믿음장 이후에 바로 나오는 히브리서 12장에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벗을 것은 벗자. 이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표준 세번역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다루며 달려갑시다. 오늘 표준 세번역에도 보게 되지만 여기에 갖가지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고대 그리스의 그 유물들을 보게 되면, 항아리들을 보게 되면 거기 원반 던지기를 하는 사람이나 창 던지기를 하는 사람이나 레슬링 하는 사람의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자기들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예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역사책에 다 나왔었어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여기를 어떻게 하고 있죠? 너무 옛날 이야기라 싹 다 벗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저 도자기의 장식품이니까 그냥 육체미를 자랑하기 위해서, 원래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후딱후딱 잘 벗었잖아요. 그 부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벗고 있으니까 다 그래서 벗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답니다. 고대 올림픽에는요,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몸에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벗고 들어갔대요. 심지어는 신발도 안 신고 들어갔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 옷을 입게 되게 되면 레슬링 같은 때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옷이 약점이 돼가지고 끌려가거든요. 옷을 다 벗고 몸에다가 올리브 기름칠을 하고 그렇게 경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 문화를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이 경기에 들어가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몸가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에 들어가는 때 모습처럼 몸에 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벗어버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 머리까지 밀고 들어갔답니다. 싹 다 벗어버리고 그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경주에 들어가는 사람도 갖가지 짐과 얽매이는 죄를 다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은 목숨을 건 경주였습니다. 그 목숨을 건 경주에 있어서 몸에 있어서 불리한 모든 것들은 다 제해버리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에 걸린 문제라고 알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런 정도의 각오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2020년에 굉장히 높은 고개를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간단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을 지키려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2021년을 앞에 두고 각오를 다시 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각오를 다지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벗어버림에서 나옵니다. 두 가지를 벗어버리라 그러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 성경에는 무거운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표준세 번역에는 갖가지 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갖가지 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내가 직접 인생의 주인 됐기 때문에 스스로 자력 생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은 믿음의 적이고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라면은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릴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믿음의 경주를 가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그 경주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한 몸 가누기도 힘든데 왜 그런 불필요한 것들까지 지고서 이 가누기 힘든 몸을 가지고 그 경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2020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안에서 방해하고 있는 모든 갖가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작정한다 해서 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하나 띄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겠죠. 얼마 전에 제 큰딸이 학교에서 하는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친구가 그렇게
그 체격이 있고 이렇게 그런 친구가 아니죠. 근데 밥을 안 먹어요. 왜 밥을 안 먹느냐고 했더니 체중을 그 개체량을 유지하느라고 밥을 굶어야 된답니다. 얼마나 모자르는데 했더니 그 얘기를 해요. 한두 끼를 굶으면 그걸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빠 입장에서는 왜 그런 일을 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차마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몇 끼를 굶더니 그걸 딱 맞춰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낱 인간의 경기에도 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경기를 잘 참여해가지고 승리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은 봅니다. 근데 믿음의 경주에 들어가면서 영생에 걸린 문제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온갖 불필요한 것들을 그대로 지고 간다 그러게 되면 그건 경주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경주할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주에 참여하는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게 되면 벗어서 던지고 이 경주에 온전히 참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얽매이는 죄예요.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또 영적인 서적들에서 많은 부분에 죄와 연관되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슬입니다. 사슬. 이게 얽매인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도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죠. 죄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 얹혀져 있는 거라면 죄는요 우리 몸이 제대로 못 움직이게끔 이렇게 올가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 갖가지 짐은 무거워서 이렇게 못 뛰게 하는 거라면 죄는 제대로 우리들이 운신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얽매인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그대로 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몸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에 얽매이게 되게 되면 그 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분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주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벗어버려야지 우리의 몸이 제대로 움직일 줄로 압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해야 되는데 못했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정욕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했던 그런 경우였고요.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던 많은 일들은 머릿속으로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판단하면서도 그렇게 했던 많은 일들은 내 안에 있는 두 법 중에서 죄의 법이 승리했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지금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주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 잘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이야기하죠. 내 안에 두 법이 계속 싸운다고. 사도 바울도 이 경주를 잘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다가 죄의 법이 이기게 되면 얽매여서 덜컥덜컥 멈춰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봐서 그렇지만 사도 바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허물 잡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눈치 보고 그런 일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책망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믿음을 오래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의 제자라 하더라도 거기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려고 노력해야지만 우리가 이 경주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롭게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 달려갈 경주를 잘 마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에는 2020년보다 훨씬 더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또 우리가를 얽매이고 있는 죄에서 조금이라도 더 해방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경주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공동번역인데요. 공동번역 개정판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여 부끄러움도 상관치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십니다. 그 성경은 믿음의 주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온전케 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공동세 번역에는 믿음의 근원이고 완성자라고 이야기하죠. 두 개를 합쳐보죠. 주님께서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그분께서 그 믿음을 창조하시고 창시하시고 그 스스로 믿음의 본이 되셨다는 얘기고요. 믿음의 완성자라는 것은 믿음의 온전한 모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 안에 들어있는, 이 신앙의 경주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포론테스입니다. 아포론테스. 사실 성경에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아포론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뜻은 뭐냐면 그냥 우리는 바라보다라는 한국어 단어 자체가 그냥 누구를 바라보다, 서당모님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볼 때 이걸 바라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포론테스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는 보다라는 단어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아포론테스의 의미는 뭐냐면 곁눈을 팔지 않고 시선을 명중시키는 행동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옆으로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쭉 똑바로 바라봐서 거기서 시선을 고정한 다음에 다른 데로 한눈 팔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경주할 때 중요하냐면요, 올림픽 경기 중에는 달리기 경기가 있었는데 이 달리기 경기에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올림픽 같은 경우는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되게 되면, 물론 마라톤 같은 것은 아니지만 단거리나 중단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경기자들이 어떻게 뛰어요? 트랙에서 라인을 쫙 거놓고 그 라인을 따라서 뛰죠. 그죠? 근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번 라인과 2번 라인과 3번 라인, 4번 라인, 3번 라인에 있던 선수가 달리다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4번 라인이나 2번 라인을 침범하면 어떻게 돼요? 실격이에요. 자기 라인을 쭉 타고 달려야 됩니다. 근데 고대 올림픽에는 라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찍어보세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게 그냥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전에 제가 훌떡 벗었다 그랬죠? 훌떡 벗고 맨발로 달린 이유가 있습니다. 달리는 동안에 신체적 접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주를 온전히 잘 뛰려고 하는 사람은요,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목표를 향해서 빨리 뛰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아포론테스라는 단어랍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 생활을 갖다가 그 경기에다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벗어버린과 동시에 바라보는 것, 즉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를 똑바로 따라가는 것이, 그리고 한눈 팔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표대를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한눈 팔지 않아야 돼요. 눈을 다른 데 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갈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0년에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 바라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참 묘하죠. 잘 될 때는 돈을 바라보고 잘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대에 교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것저것 많이 바라봅니다.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 세상의 박해를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 가운데 있는 가족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출세하지 못한 명예에 관한 부분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경주에 제대로 뛸 수가 없다고. 제대로 경주를 뛰는 사람은 주변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시장 떼기 같고 돗떼기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앞에 있는 꼬리 지점만을 바라보고 빠르게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봐야 될 것만 보자고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에게 있어서도 이 진짜 바라볼 것만 보는 아포론테스의 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따라갈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성경은 제대로 표현하진 되지, 읽어도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이 공동 번역은 조금 더 후회된 거라 잘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실 때에, 그 달려가는 동안에 여기 표현 그대로 하게 되면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에 쭉 달려갔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이런 결과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미리 본을 보이신 겁니다.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위해 지켜고 달려가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끄러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것 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오늘 너무 심각하게 설교해가지고 다들 얼굴이 굳으셨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목표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편한 일들 많죠. 가정이 불편할 때도 있고, 교회가 불편할 때도 있고, 삶이 불편할 때도 있고, 자식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고, 배우자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불편한 것들, 부끄러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목표를 바라본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한 자들을 주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라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며 기쁨으로 맞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는 동안에 부끄러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개의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이런 사람을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인내심은 흔들려요. 믿음은 인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항상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2020년을 돌아보죠. 난 항상 믿음이 좋았다. 1년 365일 난 믿음이 만땅이었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손 들라 그러면 아무도 손을 안 들 걸 알기 때문에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난 믿음이 들쑥날쑥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지 마시고요. 난 믿음이 들쑥날쑥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들, 이거 뭐 질문이 잘 안 되네. 적어온 것에서 지금 이게 외운 것에서 지금 살짝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해 난 인내로 믿음을 잘 지켰다 하시는 분만 손 내리시고, 지키지 못했다 하시는 분은 손 들어 보시죠. 길게 안 들어도 돼요.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믿음이 흔들리고 인내심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된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절, 3장 12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인내가 흔들렸어요. 이건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도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내심이 흔들려도 우리에게 믿음을 선사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내심이 흔들리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벗어버리는 것도,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사실 우리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의 3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과 함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밑에도 같이 읽어보죠. 죄인들에게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지치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치고 낙심하셨죠? 아니라고 아닌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간이 목회자도 잘 알고 있는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삶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한 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치고 낙심한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모든 부끄러움과 고통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낙심되고 지친 상황에서 주께서 명령하신 이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통계 회사에서 봤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인터넷을, 왜 요즘은 다들 성경을 인터넷으로 보잖아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많이 본 성경을 봤더니 이 본문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뛰는 것입니다. 나는 제대로 벗어버리지도 못했고 나는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 뛰게 되게 되면 내가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해서 지고 있는 무거운 짐도, 나를 얽매이고 있는 죄도, 그리고 내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표대도 주님께서 제대로 감당하시고 제대로 바라보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할 거고 우리는 여전히 놀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두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가 놀라는 가운데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주요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의 완성자를 따라 우리도 믿음을 완성하실 수 있는 경주를 제대로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일, 놀랄 일들 많았고 근심과 걱정된 일 많았고 고통과 부끄러운 일들 많았지만 주께서 이 자리까지 잘 뛰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 위에 올라선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경주 가운데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넘어지려 할 때가 있어도 나와 함께 뛰시는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주에 방해되는 온갖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결단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을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 이기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그곳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나와 함께 뛰시는 주님께서 능력 많으시고 이미 승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의 시대를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1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주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웅알이웃거든 확실한 장애를 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기다려서 있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경주 위에 서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사 하나님 두려워도 무서워하지도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부끄러워하지도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지만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병들지 않았으며 우리는 잠자지 않았으며 우리는 지치지 않았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져가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더욱더 왕성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 앞에 부르셨기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와 삶의 일부분을 쪼개며 주께 영광 돌리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시시때때로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가운데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당신의 백성이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2020년 곳곳에서 에베네셀의 반석이 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굳건히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지속적으로 뛰며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표대를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